반갑습니다. 네. 청년 3단 김여원입니다. 저는 28살이고 역삼교당에서 간사로 일하고 있고 안암교당에서는 문화부 수석차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최초 법과의 마지막인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율법에 대해 공부해 볼 텐데요. 최초 법원은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이룬 후 최초로 구인제자에게 설한 법문입니다. 최초법어를 읽다 보니까 최초법어가 성불재중을 이루는 일련의 과정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먼저 바르고 가정, 사회, 국가, 전 세계의 주인으로서 부처를 이루는 과정 말이죠. 그 중에서도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율법은 마지막 중생을 제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역삼교당에서 어린이 법회를 진행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마음속에 지니고 생활하면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생활에 적용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제목을 살펴보면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율법. 지도인은 가르칠 지, 인도할 도, 사람 인자를 써서 가야 할 방향을 가르치고 지도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방향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이끌고 가르치는 일을 가르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 말인즉슨 지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야 할 방향, 비전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지도받는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또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도인보다는 지도자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대종사님께서는 왜 놈자자 대신에 사람인자를 쓰셨을까요? 짐작하건대 지도인에 대한 존중을 표하고 또 지도인으로서 먼저 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봤습니다. 또한 지도인 대종사님께서는 조사를 허투루 쓰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의로서는 지위, 신분,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지도인이 준비할 율법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도인으로서를 쓰신 이유는 지도인으로서 우리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한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법문 제목의 핵심이 준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린이 법회를 보다 보면 일의 성패는 많은 부분에서 준비에서 비롯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떤 순서로 가르칠지 미리 준비한 법회와 그렇지 않은 법회는 자신감과 또 질적인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또한 먼 미래와 전체를 내다보고 준비하지 않으면 좋은 지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걸 매번 느낍니다. 그렇기에 저는 대종사님께서 지도법이란 단순한 제목 대신에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율법이란 자세하고도 친절한 제목을 짓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율법은 총 4가지인데요. 대종사님께서는 어떤 리더십의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지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질 것이요.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 지도받는 사람보다 지도인이 더 잘 알아야 한다는 건 아마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종사님께서는 왜 지식을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지도인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도인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좋죠. 맞아. 잘 가르치는 것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답이 있겠지만, 지도인은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말이건 행동이건 가르침에 있어서 알미 없이는 방법을 일러줄 수도 없고, 더 큰 비전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도인에게 알미란 본질이고 또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지도인이 더 많이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라기보다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하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지도받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지도인이 갈고 닦음 없이 제자리에서 안주하기만 한다면 그 사제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겠죠. 그렇기에 이 조항을 우리에게 대종사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받는 사람에게 신용을 잃지 말 것이오입니다. 신용은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스쳐가며 했던 말일지라도요. 지도받는 사람은 안 보는 것 같아도 지도인을 유심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내게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믿음을 조금씩 키워가고 또 반대로 어기면 믿음을 조금씩 잃어가죠. 그리고 그게 반복되면 지도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역삼교당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이런저런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 행동을 했을 때 칭찬 스티커를 주기로 약속하고 또 다음 주는 이 간식을 사놓겠다고 약속하는 등의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꼭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선생님 저 이거 했는데 왜 스티커 안 주세요? 아니면 선생님 저번 주에 간식 이거 사주시기로 했는데 없네요? 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 선생님은 말을 하고 약속을 안 지키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제 지도를 잘 따르지 않죠. 그럴 때마다 이 법문이 떠올라서 이러면 안 되지. 했던 말을 꼭 지키자. 그리고 조심하고 또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신용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중요하지만 특히 지도인과 또 지도받는 사람의 관계에서는 생명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도받는 사람에게 사리를 취하지 말 것이요. 사리라고 함은 공적인 이익이 아니라 사사로운 이익, 개인적인 이익을 말합니다. 대학 시절에 학생들에게 자신의 논문에 오탈자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제를 내주거나 수업과 관련이 없는 주제로 수업 시간에 자신의 연구에 필요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훌륭한 연구자라고 해도 학생들은 그 모습을 본 순간 그를 따르지도 존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난을 하기 바빴죠. 한 학기에 여러 개가 열렸던 그 교수님의 수업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었고 학교에서 그 교수님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도받는 사람에게 사리를 취하는 것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충족시켜주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지도받는 사람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일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이네요. 네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 이를 당할 때마다 지행을 대조할 것이니라. 지행을 대조한다는 것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서로 비교해서 둘이 같아지도록 돌아보고 또 그 간격을 좁혀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는 대로 행동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아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행을 끊임없이 대조하고 또 지행을 일치시켜야 하는 이유는 결국 힘은 알미 아닌 실행에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원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변화할 수 있는지도 압니다. 하지만 알기만 해서는 우리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알을 실천해야 변화가 생깁니다. 지도인은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먼저 알을 실천하는 것은 지도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방법일 겁니다. 저는 강연을 준비하면서 지도인으로서 얼마나 제가 자격을 갖추었고 또 준비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고 또 공부하고 대조하고 실천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의 간격이 아주 먼 사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건 왜일까? 어떻게 하면 아는 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가 저의 가장 큰 고민이고 화두였는데요. 저는 그 답을 이 지도인의 요법 중 지행 대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저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차이를 돌아보는 시간을 오늘부터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과 말, 행동의 간격을 조금씩 좁혀가서 제가 아는 대로 행하고 또 말하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도인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또 지도인의 자리에 있지 않다면 앞으로 미래의 지도인으로서 인성과 실력을 겸비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공동교당에 다니고 있는 조정인 교도입니다. 제가 오늘 오랜 세월 동안 자선 공부를 통해 변화된 저 삶에 대해 미력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원기 56년 6월 광주 전남 영암교당에서 입교를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온불교 신앙을 한 동기는 부모님께 효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교당을 다니게 되었어요. 처음 교당을 갔을 때 교무님께서는 원불교에서 자녀가 법강 학마이가 되면 부모님을 법보에 올려 세세생생에 추원보본의 정성을 바친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때부터 나는 꼭 법강 학마이가 되어서 부모님께 효를 다해야겠다는 다짐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무님께서는 또 공부가 깊어지려면 정신 수양을 해야 되는데 특히 자선을 열심히 해야 하고 오랜 세월 동안 선정진을 하다 보면 심력이 쌓이고 자연스럽게 법위도 올라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받들어 그 다음 날부터 새벽 4시 30분이면 일어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당회를 아침 자선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선을 나가 있는 동안에 젖먹이 아기가 깨는 날에는 집안이 난리가 납니다. 문을 잠궈 놓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며 차라리 교당 가서 살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공부 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내가 당신의 뜻대로 99%를 다 해드리겠으니 1%만 내가 교당 가는 것을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면 설득을 하였지요. 저는 시댁에 6남매의 셋째 며느리지만 치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가게 단칸방에 어떻게 사느냐고 그 당시 가게방에 3단요 하나 깔만한 단칸방에서 6, 7명이 살았어요. 남편이 절대 반대를 했지만 제가 모시겠다고 했어요. 한 부모는 10자식을 거두지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모신다는 거 했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눈치를 보면서 친정 어머니 모시듯이 그래도 그렇게라도 모실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님은 하루에 6, 7번씩 식사를 하시면서도 누구라도 오면 밥도 안 주고 점심도 안 차려주고 날마다 놀러 다닌다고 타박을 하십니다. 저는 집에서 살림만 하지 않고 사남매 키우면서 하숙도 치고 까탈스러운 남편 뒷바라지까지 다니면서도 낮으로는 어린아이를 업고 다니며 아무리 화장품 애판을 하였습니다. 교당에서 가끔 아기를 봐주기도 하였지만 나는 1인 5역을 하고 힘들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저는 자선 시간을 생명으로 알고 빠지지 않았고 또 수마에 떨어지지 않는 감사함을 사은께 받았습니다. 전생의 습성인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선에 정성을 다하니 당시 서희진 교무님께서 정인이가 나도 공부시켜준다 하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겨울날에 감기가 심하게 들어 항아리 깨지는 기침을 하고 법당에 들었었더니 유경희 교무님께서 속으로 저래가지고 어떻게 자선을 하려고 오는가 하고 걱정을 하셨대요. 그런데 입정에 들어 1시간 동안 기침 한 번 안 하고 출정하고 나니 기침을 하더래요. 저는 그런 줄도 몰랐지만
그렇게 선에 재미를 붙이고 공부하면 하였으면 저 이런 자선 공부는 서울로 이사하여 종록교당을 다니면서도 이어졌고, 종록교당 교무로 역임하셨던 자상 상사님께서 정법사님 제의시에 총부에서 저를 애를 드시면서 제가인 조정인 교도는 저녁에 늦게 12시가 넘도록 식당 일을 하고도 자선을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저에게는 보림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훈시를 해주셨어요.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 새벽 시간에 맞이하는 자선 시간은 피로를 풀어주고 또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때 법당에 앉아 있으면 무아의 경계에 들 때가 많았어요. 지금도 어떤 때는 시간상 출정하기가 아쉬울 때는 선을 마음껏 하면 살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쉬운 부분은 무시선으로 재미를 붙이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법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일을 한 해를 드려볼까 합니다. 만덕산의 항토방에 계신 히타원 정천희 씨는 기도의 선생님이 남다르게 아주 얼마나 투철하시고 그 정성에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이 히타원님 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기도도 좋지만은 선과 함께 하면은 이렇게 힘이 더 난다고, 기도만 하면 힘이 없는다고 여러 번 이렇게 권을 했더니 한 번은 공교무님하고 2시간을 작정을 하고 가부좌를 하고 누가 먼저 깨나 한번 내기를 하면서 했더래요. 그 뒤로부터서 그 선의 맛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한 과정을 체험과 경험을 해본 뒤에 그 뒤로서는 정성 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와 같은 길을 가고 공부하는 그 즐거움과 행복을 해본 이들이 아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제일 행복해 보이는 풍경이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침에 기도 자선을 할 수 있고 이 공부, 이 사업을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선택된 분들이세요. 예.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 안에서 해결되고 풀리는 이치를 알고 있지만 지금은 안타까움을 지니고 이 생에 못 이루면 다음 생활도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생은 출가해서 더 멋진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정전 제4장 3절에 자선의 공덕, 자선을 오래하여 그 힘을 얻고 보면 10가지 이익이 있나니, 첫째, 경거망동한 일이 차차 없어지는 것이요, 둘째, 육군 동작에 순서를 얻는 것이요, 셋째, 병고가 감소되어 얼굴이 윤활하여지는 것이요, 넷째,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이요, 다섯째, 인내력이 생겨나는 것이요, 여섯째, 착심이 없어지는 것이요, 일곱째, 사심이 정심으로 변하는 것이요, 여덟째, 자성의 해광이 나타나는 것이요, 아홉째, 극락을 수용하는 것이요, 열째, 생사의 자유를 얻는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저는 쉼 없이 선을 하다 보니 제가 이암 시술도 하고 대상 포진, 중이염 수술도 했고 또 시형 간염이 걸려서 1년을 병마하고 싸우는데 그 치료가 얼마나 힘드는지 겪지 않는 사람은 모르지요. 백혈과 시형 간염 바이러스와 싸울 때는 옆에 있는 물도 못 마시고 이 몸을 어떻게 가눌 수도 없을 정도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전국에서 서너 차례씩 차를 타고 논현동 선의식 내과에 일주일에 한 번씩 힘든 주사를 맞고 치료를 다니는 중, 병원에 갈 때마다 선생님들이 20, 30대도 힘들어서 치료를 못 받고 도중에 포기하고 하는데 60세에 이 병마를 이겨낸다고 비결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때 저는 글쎄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 바로 선의 공덕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픈 몸으로 새벽에 자산을 나가면
군산 최정품 교무님께서 이것은 중도가 아니니 그냥 들어가 쉬셔야 하고 밀어넣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선을 하고 나면 뭔지 모르게 생기가 나고 힘이 솟아나는 느낌을 받고 호전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결과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병마들이 1년에 완쾌를 되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나서 의사가 이런 경우는 그 병은 생긴 일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철들기 시작하면서 조금만 피곤하거나 화를 내거나 감기가 들거나 말을 많이 해도 편도선이 고질병이었어요. 할아버지가 편도선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을 하고부터는 한 번도 지금까지 이 편도선이 아파보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온강보건대 미용 피부 테라피과를 현재 다니고 있는데 교수님이 단전호흡을 하면 편도선이 안화된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 들어본 말이었거든요. 아, 학술적으로 증명이 되는 사실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제가 70대인데요. 어떤 분들은 머리만 하얗지 60대고 또 피부 나이는 40대라고 그래요. 제가 젊게 보이신가요? 감사합니다. 이 또한 자선의 공덕입니다. 제가 성격이 급하고 고집도 있어요. 그전에는 무엇이든지 이기려고 하고 그때 당장 해결을 보고 무슨 일이든지 끝까지 결론을 내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바라봐집니다. 억울할 때도 많고 아닌 경계도 많이 부딪히면서 정인아 괜찮아? 응 괜찮아. 그럼 됐어. 그러면서 나를 저 멀리 놓고 바라보면서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진실도 밝혀지고요. 아닌 진실이 밝혀진다 안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보응의 이치가 확연한데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저 공부 펴주는 상없는 마음과 자성을 여의지 않는 공부심으로 유무념을 챙기다 보니 순숙되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어 어떠한 역경과 난경과 순경의 경계가 찾아와도 그 경계에 쉽게 물들지 않는 그 마음에 힘이 생겨나고 내가 해내라는 마음보다 단지 할 뿐이라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정진하여 내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면 낱낱이 분별하되 분별에 빠지지 않는 그런 정인이 모든 고통을 선심으로 녹이고 은혜를 발견하여 날마다 감사하고 보온하며 나도 세상도 평화롭게 하는 그런 공부인이 되도록 세세생생 이 공부로 적공하여 불가를 이루는 대종사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